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서는 성고난 주간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있었던 사건으로서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구속 사역을 최종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화의 왕으로 공식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지금까지 천국 복음의 전파와 자신의 사후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설립 유지할 제자들의 훈련을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셨던 것과는 달리 당신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구속주이심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통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구속사의 일대 전환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 승리의 입성 사건이 있은 지 닷새 후인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한편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은 승리의 왕이신 동시에 평강의 왕이요 참 자유를 주시는 겸손의 왕이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성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있었던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은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이 있었던 다음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방문하셨다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고 즉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타락한 유대 종교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주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드러내신 것으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 자유와 평화를 위한 평화의 왕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무리를 내어 쫓으시고 이기시는 심판과 승리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주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2번 있었습니다. 본문 외에 그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에 기록된 것으로 이는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주님의 사역 초기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전이 장사꾼들로 들끓고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 종교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과 함께 성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월요일에 발생했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6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마가는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과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에 마른 것을 발견하고 그 까닭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 관해 교훈하신 것을 분리하여 전자는 성전 정화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로 후자는 성전 정화 사건 이후 그 다음 날 곧 화요일 아침에 있었던 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와 마태복음의 차이는 마가가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반면에 마태는 시간적 순서와 관계없이 같은 주제로 묶어 기술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주님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주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임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성전 정화 사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성전 정화 사건이 타락한 유대 종교에 대한 주님의 파산 선고였다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 상징적인 사건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로 구체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살펴보면 19절에 주님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것은 지극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자 곧 마른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서 주님의 처사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인도주의적 입장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만회할 기회도 주지 않고서 심판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고 그리스도도 그들 가운데 보내졌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그들은 누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차례 심판 경고 중에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심판을 보류하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내 불순종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마저 배척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으나 그분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 스스로 이 기회를 흘려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도 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기회를 놓치거나 활용하지 않으므로 망하게 될 뿐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기회가 주어져도 모두 똑같이 준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언제나 그 반대의 사람들도 언제나 있게 마련이며 그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 또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바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열처녀 비유에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와 같이 AD 70년에 멸망하여 천년을 나라 없이 방황한 이스라엘과 같이 후회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것을 활용하지 못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무화과 나무에서 생긴 일이 내게도 생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바로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는 모양은 있는데 그 내용과 능력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모세나 여호수아, 다윗과 베드로, 바울 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성도들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며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놓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선용하고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